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는 길이 어떠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들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으로 역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결박들을 풀어 주옵시며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흉악한 이 전염병의 권세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신약성경 316면에 해당하옵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하고 행위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내용을 알지를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러한 때라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정신들이 있지요. 사랑하라, 화목하라, 또 서로가 서로를 좋게 대하라.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종들과 상전 사이, 주인과 하인, 갑과 을 사이에서 화목하고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희와 의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보십시다. 보세요.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순종하기를. 문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행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종들의 마음이 어때 되는가?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 되는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 된 것을 말할 때에 그 윗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섬기는 주인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대하는 것처럼 위의 사람들, 다른 상하관계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려와 보십시다. 9절 말씀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상전들 역시 종을 상전처럼 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종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고 복음의 정신들, 사랑이라는 것, 희랑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행위가 정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 안에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가 기쁘지 아니하신가? 하나님 보실 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해서 그를 천국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중심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전과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이게 화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실 이 원리는 6장 1절과 4절까지 나오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종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이런 모습을 과연 사람이 기뻐할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처럼 하지 말고
웬만한 지각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감출 수가 있죠. 눈가림만 하여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벼운 모습들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드러나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마음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윗사람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랫사람이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 포지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마음,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연장되어져서 그것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육 절 말씀 다시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 이야기합니다.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새벽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간에 제일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이 무엇일까요? 내가 뿌린 것이 적고 거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번의 미소를 심으면은 그 사람이 내게 미소를 돌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인의 삶은 괴롭죠. 종의 삶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인에게, 그 자기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심게 되면은 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악하고, 때로는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주인의 마음이 정말 좋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누구는 돌려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의 입장에서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종이 정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지만은 그 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종에게 선을 행했을 때에 종은 배신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아니 어떤 직분이 높을 수도 있고, 직위가 높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갑일 수 있고 내가 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생활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배신자가 많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고, 시편의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윗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삶들을 잠깐만 돌이켜 보십시오. 어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전부 죽이려는 말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둘러싸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계략과 모략.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좀 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좀 잘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대로 행동하면서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가는 고난스러운 3년간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전혀 그런 제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도들은 이제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종의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전의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입장 가운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입장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장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 정말로 선을 행하면서 마치 굉장히 커다란 그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선을 행하고 나면은요, 그 선보다 더 주세요. 아이고, 억울하지만 힘들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인내하며 참으며 정말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 한 가지의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으시는 분.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다음 내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그 복을 베푸셔서 정말로 한 번 행한 것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의 세계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 중심 속에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것 정말로 갚으실 때에 충만하게 갚으시는 그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되게 하실 때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원하옵고 이 땅과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염병의 문제를 주님 이제는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기도하는 분들의 심령이 전염병을 끝나게 했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던 그 아리우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옵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든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 부탁드렸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도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참 감사드리고 또 간증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묘재 권사께서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왔고 또 여러분도 함께 애쓰며 기도하셨는데 그분 예수를 영접하시고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정말로 그분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